11월 가을은 또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12.27 한국 연합예배는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저에게는 그래서 올해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가 그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과 외침이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그분들의 무슨 내용을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전주와 그 전전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그분들이 동일선상에서 하고 있음에 나는 잘 가고 있는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외침을 하는 목사가 있다라는 것, 근데 거기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110만 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 또 100만의 성도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했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그런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이게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분들에게 외치는 외침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 서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나름 굉장히 외롭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그런 마음들. 아무튼 근데 그 설교의 내용과 그 모든 분위기, 또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지는 그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거는 진짜 얼굴 디미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고,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가장 열심히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의 중심이 있었던 목사님이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무대에 등단을 안 하더라고요. 순서를 맞지를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등떠밀어서 나갈 수도 있고, 본인이 경가보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억누른 거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므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자들이나 찬양이나 그 김영재 목사님의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괴성과 같은 그 절규, 저한테는 가슴에 같은 심장의 외침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4년은 이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고 나서 제가 사이판에 갈 일이 있어서 그랬지만 그 하루 이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새벽 예배의 기도의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도 화요일 날은 정말 초죽음이거든요. 애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모습이 거의 깨어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깨어있어도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갔다 왔는지 그날 화요일은 정말 아이들이 거의 조는 아이들이 없고, 또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한 목요일, 금요일 분위기가 화요일에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12.7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석한 자와 참석하지 않은 자를 손현보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가르기도 하지만 그걸 가른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참석하고 해서 좋은 사람, 안산해서 나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광을 맛본 사람과 안 못 본 사람,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날에 진짜 갔을 때 처음에 우리 비 왔었잖아요. 제가 이 비가 오면 어떨까? 저는 기대한 게 비가 와도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이다, 이런 기대감. 근데 비를 거두시더라고요. 근데 해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저는 또 구름 기둥으로 이 하나님의 이 예배자들을 덮고 계신 하나님의 그 품,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숨어있던, 정말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자리가 없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거기 진짜 성도들이 하나라는 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그 앞에 앉아있는 양호인 권사님하고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먹을 걸 나누어 먹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또 남시영 권사님하고 또 그 앞에 있는 목사님 가정인 것 같아요. 고구마가 해먹었다고 고구마를 가지고 나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 정말 떡을 떼어 나누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뒤에서 보면서 나는 안 주나? 이러면서도 그런 모습만으로도 배가 부른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입니다.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1월을 저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도 이 11월, 12월이 그런 은혜가 있는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감사를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예화집에 있는 내용인데 어느 성도가 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처럼 뭐 첫사랑이 있을 때 뜨거웠을 때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응답이 더뎌지기도 하고 생각된 대로 안 응답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천사가 꿈을 꾸었는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 보물 창고에 감았는데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창고는 당신의 기도 응답의 창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울며 불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애원하며 기도할 때 이 보물 창고를 열어서 하나씩 나누어 줬더니 이렇게 텅 빈 창고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창고를 갔는데 그 창고는 기도 창고보다, 기도 응답하는 열매 창고보다 훨씬 큰 창고였어요. 근데 그 창고에는 텅텅 빈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라고 했는데 천사가 이 창고는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두었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에 하도 감사하지 않아 보물이 그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라고 천사가 대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늘 창고는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창고가 응답받은 기도로도 비어있고 또 감사의 창고가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비어있는 창고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워지면 어떡하지? 또 걱정할 분들이 생길까봐. 그 비워지면 또 하나님이 다 채우시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은 무엇을 자꾸만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받을 사랑을 계수하면서 받을 은혜를 계수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계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계수하면서 뭘 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크고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자꾸만 달라고 매달리는 신앙보다 더 차원 높은 신앙은 받은 것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은 무엇을 아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면 무엇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들려지는 소리고 목사들이 하는 소리고 그냥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로 들려지기만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뜻하심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 간대. 이런 좋은 분들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거 없다고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분은 내가 무엇이 간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게 은혜죠.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고 이게 인격적인 그 만남에서 형성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걸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인 내 삶을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바지가랑이 찢어지는, 다리가 찢어지는 그런 불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내 공로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느냐? 아니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이는 절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 하나를 세웠다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하고 성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적인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희한한 거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인간은 두 가지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무엇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고통은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마땅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질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선하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듦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는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선하심의 뜻대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그 고통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더라도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영혼의 만족과 또 그 고통 속에, 고통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열매는 우리가 천국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아프잖아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정말 전쟁의 그 아주 앞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설령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건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짐이 있으십니까? 차이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라는 거 말고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어떠한 봉사와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디렉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됨입니다. 냄새가 다른 거예요. 세상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한 것이다라는 것. 아픔도 감사함으로 고통도 힘듦도 외로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우리의 평가이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고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 아이가 들어오는 것도 기쁘지만 또 한 아이가 그만두고 나가는 건 진짜 아픔이거든요. 내가 또 뭘 못했나, 우리 학교가 저 아이를 너무 품지 못할 그릇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들어오고 나감도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그 뜻하심 속에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시고 또 바꿔주시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마음의 부담감은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더 할 수 있는데 못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부족한 모습은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버틸 수 있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의 힘듦은 뭔가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과부하가 걸리면 이거 좀 안 하고 싶다, 이건 이 일을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뭔가 결정 내리고 그 결정 내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을 살려면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뭐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이 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품을 모른다라는 건 역설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무엇하면서 산다? 감사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각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마 올해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배은망덕일 것입니다. 전 이 세상이 지금 배은망덕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애국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뭘 더 주지 않나,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나, 이걸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오는 거예요? 가정에 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낳아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왜 낳아놓고 더 저 친구들처럼 나를 풍성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저렇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문제들이 많냐고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아주 그냥 부모를 폭력을 가하고 욕을 가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무질서가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그걸 채우기 위하여 쾌락으로, 마약으로, 폭력으로, 분노만 쌓여져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분노가 쌓여져 있는 백성을, 국민을 즐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국회예요. 그걸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이 있음이 좋은 거예요. 그들은 정치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무질서하고 안타까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불평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부족한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게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과 조건 속에 불평불만한다라는 것은 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여러 조건과 환경, 사람들이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한 의료 선교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화이기도 한데, 중국의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길에서 맹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눈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와, 이 세상이 보임을 보고 감사하면서 너무 좋다, 행복합니다, 이걸 고백한 게 아니라, 그 맹인이 어떻게 고백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눈을 떴으니 먹고 사는 걸 이제 누가 주는 거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눈을 떠서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 맹인이어서 누군가가 주고 도우고 받아먹고 살았는데 이제 눈을 떴으면 이거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불평불만은 이런 거 아닐까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덜하고 조금 더 가지고 이걸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을 돕는 삶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을 살까?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컴포터블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바운다리 안에 안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일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오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직장 생활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으로 불평불만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불평불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이유일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지금 불평불만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존경하고 감사하고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할 자리를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인간은 감사를 잊고 불평불만의 삶을 살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잊고 비교의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은 상대적 비교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비교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를 무엇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비교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남을 축복할 수 없어요. 근데 절대적 은혜와 절대적 사랑을,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낫고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뭐 잘나도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의 가장 비극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적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이 비교의식 속에서 누가 더 가지고, 누가 덜 가지고, 누가 더 하고, 누가 덜 하고, 이런 삶을 살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하는 사람이 돼서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이걸 사실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조금만 더 낮추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 태어난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절대 겸손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욕심장애의 아이들이 그저 땡깡만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앵앵 하면서 뭐 해달라고 하다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겸손함, 그 낮아짐, 그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조금만 더 겸손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위해주면 되는 겁니다. 남의 잘됨을 더 축복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나 자신이 눈높이를 낮추면 그래서 주변에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공동체가 일치되어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높이를 낮추질 않아요. 낮출수록 감사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요, 교만한 세대잖아요.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교만한 세대가 되는 거는 다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있어요? 내가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 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남이 행복한 거야. 이런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이 나에게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낮아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다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거든요. 아무 경험치도 없고 아무 삶의 자기만의 주장이나 이념이나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백지 상태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을 담아주든지 깨끗함으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면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만 바라보면 비교하면 불평이지만 현재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참 우리를 너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만 내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낮추어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며 감사함을 살 수 있는 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뭘 좀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의 선한 일을 통하여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무엇을 보답할 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더 보답하고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데 이 은혜로 이 아이들이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를 더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를 더 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를 더 생각하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건 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남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접하면서 살았는데 그 대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해. 그 대접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해. 그 대접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고 이 사회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를 뭘 더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를 더 생각하다 보면 그 하나가 결국은 누굴 위한 거가 된다? 나를 위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열매를 거두며 살려면 그렇게 대접하면서 그렇게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이걸 멈춰서면 이거 어떻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음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안 멈추고 계속 움켜쥐고 있겠다라고 하고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더 지킬까라고 생각을 하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불평을 감사로 바꿔 보십시오.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고 감사죠.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을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에 꼭 해야 할 연습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왜 연습하지?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데, 감사를 연습하라는 건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어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찬양의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한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건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 거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통하여 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선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어디에서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내 삶의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없어서 불평불만했는데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이거 없는 것도 감사지.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없는 것보다 더 큰 걸로, 더 비밀스러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고, 감사의 그릇을 넓힐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열매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 창고가 우리를 위해 감사할 때 줄 그 창고는 비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창고는 차고온들로 넘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헨리 비처 목사님은 감사하는 길, 곧 사는 길이다, 회복하는 길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할 수 없는 무딘 마음으로는 기적을 볼 수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며 산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 속에, 역사 속에, 공급하심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여러분, 항상 지금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선한 인생을 사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은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고통마저도, 아픔마저도, 이 나라의 현실, 이 사회의 현상과 우리 가정의 형편, 그런 속에서도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된다면 하나 버릴 게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삶 속에 더 형통케 하시고, 그 형통의 과정 속에 걸림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디딤돌이다라는 것이죠. 그 디딤돌을 받으면서, 불편하지만 그냥 아스팔트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디딤돌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디딤돌을 밟으면서, 감사하면서 2024년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와 감사의 내용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또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